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선입니다. 노래 잘하세요? 저는 노래는 못합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이 참 부러워요. 뮤지컬 뭐 하는 분들도 그렇고 가수들도 그렇고 보면은 좀 남다른 DNA를 갖고 있는 것 같아. 다른 나라 사람인가? 다른 세계 사람인가? 막 이러는데 노래 잘하는 분들에게 그 꿀팁을 좀 얻어 들었는데 이 노래를 잘할수록 노래하는 부분에서 이 힘을 그 성대 쪽에 힘을 좀 풀어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면 뭐가 이렇게 꽉 막히고 답답한 소리가 나올 수 있고 그게 듣는 사람한테 좀 불편하게 들릴 수 있다고. 근데 여러분 살면서 노래하면서 힘 빼는 게 가장 어렵지 않나요? 무림에서도 고수들이 힘 잘 빼는데 하수들이 힘을 못 빼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적절한 때에 힘을 빼야 되는데 막 온갖 힘이 다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모신 이분은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후배님이신데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딸이에요. 근데 힘을 빼는 법을 알아가고 있다고 아주 귀한 고백을 해주셨어요. 오늘 그 꿀팁을 한번 챙겨 들어볼까요? 개그우먼이면서 뮤지컬 배우이면서 리포러이면서 진행자이면서 뭐 각양각층에서 너무나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에너자이저입니다. 김세아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MBC 나는 가수다의 이소라를 패러디해 많은 사랑을 받았던 김세아. 이후 뮤지컬, 리포터, 라디오 DJ 등 대체 불가능한 캐릭터로 영역을 넓혀가며 승승장구했지만 마음의 병과 불안장애가 깊어가면서 새벽 기도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고난을 통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다고 고백하는 김세아. 웃음을 통해 주변을 밝히는 개그우먼 김세아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바쁘죠 요새? 저요? 이렇게 놀게 안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어떤 콘텐츠든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뭐 개그 프로는 제가 이제 2012년도에 마지막으로 나도 가수다 이소다를 맞다. 마지막으로 개그 프로는 이제 못하게 됐는데 이제 개그 프로도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후로 저는 이제 뮤지컬을 하고 또 라디오 DJ를 하고 굉장히 좀 바쁜 시간을 보냈고요. 또 코로나 기간에도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계속 일에 축복을 주셨어요. 맞아요. 바빴어요. 세아 씨는. 예. 저희가 그 크리스찬 북클럽 모임이 있는데 그 단톡방에서도 항상 뭔가 새로운 이슈가 늘 끊이지 않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네. 그 성장 과정을 지켜본 그런 케이스인데 네. 지금 보니까 우리 세아 씨가 눈이 굉장히 평안해요. 아 그래요? 네. 저보다 나아요. 아니 무슨 일이 있으시길래? 아니 저는 뭐 늘 굴곡이 있으니까 네. 감정적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직업군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잘 붙잡고 계신 것 같아요. 이미 이제 많은 어떤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그 롤러코스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둔감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왜냐면 강하네. 네, 많이 훈련 받았어요, 저는. 왜냐면 정말 진짜. 강하게 연단하셔가지고. 맞아. 네, 지금은 이제 뭐 어떠한 이제 풍파가 와도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 예전에는 늘 원망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퀘스천이에요, 그냥. 왜 이런 일이 있지? 왜 이렇게 된 거지? 왜 그러셨지? 뭐 이렇게 궁금하지 그게 원망이 되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보다 네. 마흔을 기점으로 이게 없어졌어요. 아. 이 감정의 막 기복 정말 있잖아요. 그야말로 잠잠하라. 내 네. 안에 모든 것들아 잠잠하라. 네. 계속 그 명령어를 입력시키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한참 때 세아 씨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아까 코미디 프로 얘기하실 때 알까리라 방송을 네. 가장 임팩트 있게 기억하실 것 같아요. 붕붕붕 아주 작은 자동차 꼬마 자동차가 나가긴 개뿔이 나가시겠더라비야 꼬마 자동차 붕 나갔더라비야 마우라 다 터져서 차가 아주 똥차가 돼가지고 쌀이 겠더라비야 길바닥을 휘빌거리고 싸돌아다니니까 이거 확 프레스티기로 짜부를 시켜버리려고 시켰더라비야 그래서 오늘 또 특별히 네. 또 회복에 나오니까 네. C 채널 버전으로 하나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이것도 괜찮을까 싶었는데. 아유 너무 묵은지 같아가지고 좀 아닙니다. 혀를 좀 한번 풀어줄게요.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튜닝.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켓더라비야 날까리다 샷더라비야 C 채널 레켓더라비야 회복 나오니까 아니 가물의 영광이네 샬라부트라 할렐루야 예.
마무리를. 와, 살아있다. 네, 마무리를 아무래도. 살아있다. 그 중간중간 그거 끼워넣기 되게 힘든데. 이게 약간 부드럽게 넣는다. 리을 발음 들어가는 걸 일부러 찾아서 좀 하는 그런 개그였거든요. 아. 그 예를 들면 이제 피노키오 버전을 할 때도 네네. 뭐 피노키오 소식 전해주세요 하면 라켓트로비나까리라 샤타비야 꼭 들어가 꼭두각시도 그냥 부르면 안 돼. 꼭 들어가 시로 인용 피노키오 나는 네가 싫어 샤카타비야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잘한다. 리을 발음에 굉장히 나 소름 돋았어 지금. 아, 그래요? 너무 잘한다. 근데 이게 약간 조금 거친 언어를 좀 썼잖아요. 근데 워낙 빠르다 보니까 네. 캐치를 못 하셔서 이게 약간 방송 심의위원회 분들도 그죠. 이거 봐! 한데 놓쳤어.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 뭔가 잠깐 사이에. 잠깐 사이에 쑥 미끄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글을 안 올리시는 것 기가 같고 막혔어요, 진짜. 그 그래서 기술이. 중간중간 이렇게 들리시는 분들은 그게 약간 카타르시스가 있었대요. 그렇죠. 알아듣는 사람들만 알아들어라. 그렇죠. 어떤 우리의 암묵적인 네. 신호. 아 그리고 노래 아까 이제 음원 얘기도 살짝 했었는데 네. 이소다 역할하고 네. 그 모창할 때도요. 네. 노래 기본기가 없으면 그게 안 되거든요. 단순 모창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네. 신기한 게 참 하나님은 내가 이걸 언젠가 써먹을까 싶은 모든 것들을 쓰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노래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고 또 중고등학교 때는 제가 한참 막 또 R&B 소울 음악에 꽂혀가지고 맨날 그걸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듣는 거에 만족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걸 똑같이 해야 직성이 풀리는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노래도 그렇고 이제 드럼도 그런 식으로 해서 드럼을 치게 되고 막 멋있다. 이런 것들이 다 네. 그냥 멋있는 건 내가 해야 돼 이런 게 좀 있는 거예요. 좋다. 부러워요 그런 욕심. 네, 그래서 최고까지는 못 가도 어느 정도 그냥 제가 만족할 수준에 이렇게 너무 부럽다. 까지는 했었는데 그걸 보여드릴 기회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네. 제가 개그 프로를 하다 보니까 노래 부를 기회가 없잖아요. 이걸 뭐 어떻게 써먹겠어 이랬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그때 이제 나는 가수다가 확 이슈가 되면서 맞아요. 나도 가수다 패러디 코너가 생겨서 그쵸. 정성호 씨가 이제 정재범으로 이제 그쵸. 먼저 임재범 씨 모창하면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임재범 씨로만 이제 정재범으로만 가기에는 이제 다른 캐릭터도 그쵸. 필요했던 거여서 네. 오디션을 했는데 그 이소라 씨의 그 나는 가수다 버전을 진짜 한 500번 넘게 돌려봤나 봐요. 근데 처음에는 성대모사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를 누구한테 보여주기가 남사스러워가지고 저 같이 사는 룸메이트한테 살짝 나 이거 좀 한번 똑같은지 봐줄래?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했더니 좀 약간 뜨뜨미지근한 거예요.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떡하지? 근데 제가 불러보니까 BMK 씨하고 노래가 더 똑같았어요. 노래는 네, 물들어를 부르면 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BMK 씨를 해야 되나 이랬는데 오디션 당일날 제가 두 가지를 다 보여드렸어요. 이제 이소라 씨 모창하고 BMK 모창을 보여드렸는데 노래는 BMK하고 더 똑같은데 재미로 따졌을 때는 이소라가 더 웃기다 해서 이제 데뷔를 하게 된 거죠. 그거 살짝만 이소다 씨 네. 예, 소환해 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예, 가수 이소라 아니고 그냥 몸이 소 같아서 이소다예요. 말할 거예요. 소할 거예요. 뭐 이런 거 하죠. 예. 아이디어가 좋구나. 그러니까 네. 단순히 모창을 밋밋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자기 소스를 넣네. 요즘에는 약간 이렇게 멀티스러운 거를 원하시니까 맞아요. 단순하면 웃음 포인트가 없잖아요. 맞아요. 좀 늘어져요. 뭐 하나를 좀 이렇게 살짝 섞어가지고 이게 조금 내공이 고민했네 약간 있다. 이런 티 나게. 내공 만렙이다. 확 온다 진짜. 이제 때만 만나면 그러니까 현장 돌아야지 감이 이렇게 안 떨어지고 있는다니까요. 감사한 일이죠. 어쨌든 네. 세아 씨가 와 진짜 구르는 돌은 이렇게 진짜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린 시절부터 좀 남달랐죠? 저 엄마 말씀으로는 그 엄마가 이제 시골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닐하우스에서 일을 하시는데 어떤 네 집 딸이 엄청 뭐라고 싸우는데 말을 기똥차게 잘하더래요. 네. 자기 딸이 덜어였던 거예요.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예. 야, 남달랐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일단 말로는 동네에서 네. 당할 사람이 없었고 그랬나 봐요. 예, 그리고 이제 행사나 뭐 이러면 다 이 또 성격이 내향적이고 그럼 안 나가잖아요. 근데 외향적이었나 봐요. 외향적이긴 했는데 이게 약간 좀 동전의 양면 같은 느낌? 아. 그러니까 집에서는 내성적이었어요. 왜냐면 저희 집이 사실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평생 이제 함께 사셨지만 네. 그렇게 서로 아웅다웅 하시는 그게 서로밖에 없는데도 그렇게 싸우시는 그런 부부 있잖아요. 그게 사랑의 표현일 때가 있어요. 예, 그런가 봐요. 예, 그래서 집이 이렇게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언니 오빠들도 터울이 있는데도 각자 도생, 이제 각자 살기 바쁘니까 이렇게 사랑받을
받을 데가 없었어요. 어. 집에 오면 엄마는 항상 밭일에 힘드셨고 아빠는 이제 형사셨거든요. 그러니까는 막 2, 3일에 한 번씩 오시고 잠복근무하고 오시고 막 이렇게 하시니까 아, 형사셨구나. 예,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아빠 직업에 대해서도. 네, 우리 아빠는 왜 어릴 때. 가끔 들어와 막 약간 이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랑받을 곳이 없어서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웃기면 저를 좋아해주고 선생님 예뻐해주고 이런 것 때문에 그 웃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특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계속 학예부장을 하고 학예부장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했어요. 그렇죠. 그럼 외향적인 성격, 내성적인 성격이 잘 조화를 이뤄서 지금 가고 있겠네요. 근데 방송하다 보면은 야, 이게 희한하게 그 양면성을 갖고 있다면 네. 외향적인 게 계속 직업적으로 강화될 때마다 이 안에서 발휘되지 못한 그 굉장히 안으로 좀 내성적인 네. 침잠하는 성격들의 덩어리도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괴리감이 커지는 거죠. 좀 있어요. 그죠? 집에서의 무대서의 나. 나와 진짜 내가. 네, 방송할 때 나하고 집에서 나하고 엄청 갭이 커요. 그렇죠. 제가 앵무새를 키우거든요. 앵무새가 말을 못해요. 집에서 제가 말을 안 하고. 진짜? 안녕 이걸 해줘야 되는데 어머, 어떡해. 안 하니까 전 진짜 집에서 말을 안 하거든요. 이거 히트다. 개그우먼 김세아가 앵무새를 키우는데 집에서 얼마나 말을 안 하면 앵무새가 말을 안 해요. 못한다. 걔는 짹만 해요. 자기 원래 본능에 충실한 언어만 하지. 걔가 가서 웃긴다. 안녕 뭐 놓으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그렇게 슬픈 음악을 좋아해요. 제가. 어떡해. 그 집에 가면은 막 슬픈 음악 오늘 최고로 슬픈 음악 뭐지 막 그 뒤져가지고 듣느라고 그렇게 막 빠져드는 걸 너무 좋아해요. 아, 네, 그렇게 해야 저는 좀 스트레스가 풀리고 다시 그쵸. 또 무대에서 또 예. 이렇게 발산이 되더라고요. 저도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거든요. 아 정말요? 되게 개그우먼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다닐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진행하는 문천식 씨가 깜짝 놀래요. 왜요? 이렇게 집에만 있는 사람을 처음 봤대. 집순이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 고단해요. 아 정말. 집에 가서 혼자 한 3시간 내가 그냥 스스로 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야 다시 에너지가 맞아요. 솟는 스타일. 이게 뭐냐면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지치는 것도 있어요. 내가 말하고 막 떠들다 보면 내가 나한테 지쳐가지고 그럴 때 있죠. 내 말도 내가 듣기 싫잖아. 맞아, 맞아. 나라도 좀 조용하지 이런 느낌. 맞아. 내 목소리 듣기 싫을 때 있어. 아, 비슷하다. 네. 아, 근데 이제 세아 씨가 어렸을 때 그렇게 특화된 재능으로 개그맨 시험에 도전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희한하게 또 그런 친구들이 개그맨 시험엔 운이 별로 없다고 그러는데 세아 씨도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너무 참 그것도 계획하심이었던 지금은 알겠어요. 근데 저는 늘 이제 학교도 뭐 예를 들면 이제 평준하긴 했지만 지망을 써서 원하는 학교에 이렇게 먼저 붙고 저희 소위 말로 뺑뺑이라고 이렇게 붙잖아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도 모든 학생이 너무나 가고 싶어하는 일지망 학교에 딱 붙은 거예요. 여중도 제가 가고 싶은 여중을 갔어요. 대학교도 너무 신기한 게 저는 그 오디션 고사장에서 합격 발표를 들었어요. 교수님이 입학식 내봐요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개그를 보여드렸거든요. 아. 그래서 정말 인생이 계속 탄탄대로였어요. 근데 이제 개그맨 시험을 대학교 붙자마자 그 3월에 네. 이제 20살 갓 되자마자죠. K본부 시험을 봤는데 최종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재밌었던 게 최종에 붙었던 사람이 한 20명 정도 됐는데 그 친구들을 데리고 방송으로 제작을 하는 해가 된 거예요. 그 해에. 보통 비공개로 뽑잖아요. 그렇네요, 진짜. 근데 그 해에 방송 콘테스트로 제작을 한다 해서 합숙은 아니지만 출퇴근을 하면서 한 달 동안 춤 연습도 하고 막 이런 걸 했었어요. 공개화되니까. 네, 그때 붙었던 기수가 이제 개그맨 정종철 오빠. 아, 옥동자. 네, 옥동자 오빠가 그 붙었던 기수였는데 다 친했죠, 이제. 어허. 그랬는데 그 한 달 동안 막 계속 개그가 너무 재밌다, 유력하다 막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네네. 막 세야 너는 최소 3위 안에 든다 막 이런 얘기. 저도 제가 될 줄로 알았는데 당연히 그랬을 것 같아, 나 같아도. 떨어진 거예요. 놀랬겠네.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또 한 달 있다가 M본부에서 또 이제 시험을 봤어요. 네, 또. 네. 근데 또 3차까지 붙은 거예요. 최종까지. 근데 또 M본부에서도 콘테스트로 TV로 방영을 한다는 거예요. 야. 그때 붙었던 기수가 또 안선영 언니. 아, 네. 네, 근데 그때도 12명의 최종 멤버가 한 달 동안 또 합숙은 아니지만 출퇴근하면서 막 춘성스러워 했는데 8명이 붙고 4명이 떨어졌잖아요. 팀으로는 3팀이 떨어지는데 제가 또 떨어진 거예요. 와, 근데 최종까지 안 올라가면 차라리 희망이라도 좀 안 갔겠는데. 그렇죠. 예. 그 후로 이제 계속 개그맨 시험에 최종에서 계속 최종에서 낙방을 했어요. 약 오르겠는데? 최종까지 아니면 좀 덜 약 오르는데 최종까지 가면 좀 오기가 생기겠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는 재능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어. 뭔가 나는 너무 뭐 예를 들면 뭐 그
뒷배도 없고 어. 뭐 너무 맨땅에 헤딩이라서 그 당시 생각에는 네, 혼자 그럴 수도 있죠. 나 그런 너무, 생각이 들 수도. 너무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체중에서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개그맨 꿈을 접고 그때 이제 대학교 4학년 때였는데 드라마 작가를 하고 싶어서 제가 또 글 쓰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드라마 작가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단막극도 쓰고 60분짜리 단막극도 막 쓰고 막 이러고 지내고 있을 때 재주가 많아요. 그 이경애 선배님이 네. 저의 한 기수 선배님이셨는데 이제 그 남편분 간호 때문에 한 학기 휴학을 하셨다가 복학하면서 그 수업을 같이 듣게 된 거예요. 드라마 극작 수업을. 네. 그러는데 이제 선배님께서 우리 학교에 이제 재주 있는 친구 중에 좀 괜찮은 친구 소개 좀 해달라고 하는 컬투 오빠들 얘기를 듣고 아하. 제가 그 컬투 오빠들 회사에 오디션을 부탁한 거죠.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데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연이 됐구나. 네. 오히려 더 괜찮지 않아요? 나중에 보니까 네. 저는 하나님이 정말 저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길로 가게 하셨구나 그러게. 느꼈던 게 네. 뭐였냐면 공채를 하다 보면 그 아시잖아요. 기수 안에서의 그 엄청나죠. 분기가 서열이. 예. 분기가 굉장히 좀 있잖아요. 그 그쵸. 당시엔 좀 더 있었고. 그리고 또 좀 계속 묵어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네. 바로 그냥 그라운드를 못 뛰고 네. 계속 여기서 언더에서 저도 한 3년 정도 공채지만 네, 저는 이제 같이 막 친했던 종철이 오빠나 막 선영 언니랑 이제 친했으니까 연락도 하고 지내고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저는 아마 그때 공채가 됐으면은 박차고 나갔을 것 같더라고요. 성격상. 네, 그걸 못 견뎌서 하느님께서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특채로 데뷔하게 해서 자유롭게 이렇게 개그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길을 그렇네. 예비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결 따라 쓰여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같은 크리스찬이라도 기질이 다 다르니까 맞아요. 누구나 다 나를 따르라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예, 그런 사람들대로 또 이렇게 지휘하시고 네. 또 이런 사람들대로 또 지휘하시더라고요. 네, 네. 세아 씨는 오히려 나중에 감사함을 느꼈겠네요. 정말 그랬어요. 이것도 다 뜻이 있으셨구나.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신앙은 그러면 어떻게 갖게 된 거예요? 처음에?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그냥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태어났을 때 이미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엄마가 이제 씨앗이 되셔서 음. 엄마 덕분에 이제 제가 모태신앙자가 되었는데 너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시골이다 보니까 또 초등학교도 바로 옆에 있고 그다음에 교회도 바로 앞에 있고 막 이러니까 학교가 놀이터, 교회가 놀이터 이런 식으로 자란 거죠. 그리고 친구들도 학교 친구들이 그대로 또 교회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교회라는 곳이 어떤 주님을 만나러 가는 장소 이런 개념보다는 어렸을 때는 그냥 놀이터 같은 늘 가는 곳 이런 곳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현주일학교 때는 선생님 속도 많이 썩이고 예. 그리고 제가 그렇게 또 그때는 뭘 조금만 잘못하면 응징을 하나님한테 바로 받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응징식이나. 헌금을 항상 100원씩 주셨는데 100원으로 이제 가다가 가는 길에 그 시골에서 이제 전방이라고 하죠. 슈퍼가 있어요. 네. 거기가 이제 마일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다가 쭈쭈바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여름에. 그래가지고 생각해보니까 50원짜리 하나 사 먹으면 50원 내면 되니까. 네. 그래서 하나를 사 먹고 사서 이렇게 아유 맛있다고 딱 나오는 순간 이제 시골 가게다 보니까 이렇게 등나무가 이렇게 있었는데 네. 분명히 들어갈 때는 그 가지가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어. 근데 제가 쭈쭈바를 사는 순간에 하나님이 가지를 자라게 하셨나 봐요. 어머. 그래갖고 맛있다고 나온 순간 그 가지 막 쪄가지고 지금도 그 흉터가 여기 있어요. 눈썹을 안 그리면 여기 살짝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늘 느끼죠. 헌금 까먹다 생긴 흉터를 30 거의 한 30년간 계속 이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응징을 좀 바로 당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신호라고 느끼는 것 자체도 저는 은혜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어쩌다 그냥 부딪혔어. 뭐 아니에요. 우연이야 이게 아니라 딱 그냥 불이 들어오는 거죠. 저는 그 순간 막 느꼈어요. 사인이구나 뭐 이런 까먹어서. 느낌. 네. 그 후로 절대 헌금을 까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성령님이 안에서 네. 계속 움직이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런 양심도 계속 생겨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게 그 흉터가 마음에도 있어주고 네. 계속 중심을 잡게 해주나 보다 세아 씨한테. 그런가 봐요. 그러면 그 어렸을 때 뭐 정말 그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고 태어나 보니 환경적으로 기독교였어 이런 세아 씨가 네. 확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구간은 꼭 있지 않나요? 제가 그 구간이 2번 있었거든요. 그 2번 중에 첫 번째가 그 개그맨 시험 떨어졌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합숙은 아니지만 출퇴근하면서 막 춤 연습하고 막 이랬을 때 화장실을 갔는데 이제 화장실에서 이제 한 칸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여자 둘이 들어와서 제
담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인생 살면서 제 얘기를 누군가가 저 없을 때 하는 처음 들었던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가 제가 엄청난 충격이 됐나 봐요. 그리고 또 개그맨 시험도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심리적인 게 이제 복합적으로 돼서 대인기피증이 온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만 3년을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지하철도 사람이 많으면은 다 보내요. 마을버스도 사람 많으면 안 타요. 그리고 강의실에서도 제가 과대표였는데 애들한테 막 인기도 많으니까 막 과대표가 돼가지고 애들 맨날 우르르 몰고 다녔었는데 애들이 같이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거리를 두고 애들은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친구들하고도 멀어지고 이제 자체 왕따가 된 거죠 스스로. 그래서 강의실에서 맨날 제일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수업 열심히 듣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장학금은 받더라고요.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냥 말없이. 그렇게 만 3년을 보냈을 때 이 병이 너무 안 나으니까 새벽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그 병이 고침을 받으니까 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이제 개그맨 생활도 시작이 되면서 11조를 막 기다려서 내고 막 그 월급을 받으면 막 수표를 뽑아가지고 그거 내는 날만 기다리고 이런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땐 진짜 너무 짜릿하죠. 네. 막 사랑에 빠진 것 같고. 맞아요. 수다스러워지잖아요, 기도할 때도. 그래요. 어딜 많이 얘기하게 가도 되고.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안물안궁인데 혼자 막 간증을 막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쵸. 그랬는데 역시나 이제 일이 바빠지니까 점점 이제 아시죠? 또. 이게 참 사람이 이게 이 뜨거운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당연한 건데 그 은혜를 한번 느낀 순간 마치 인생이 뿌리채 흔들려서 네. 안 바뀔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쩜 그렇게 또 바뀌어? 흰객거리가 많잖아요. 저희는 또 전 대학로에서 개그 공연을 계속했기 때문에 또 주말에도 개그 공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물론 공연이 3시, 7시니까 네. 오전에 예배 드려도 되는데 나는 어제 소요일도 공연을 2회 공연을 했기 때문에 조금 쉬어야지 되잖아 하면서 막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아유 그냥 맞아요. 주님은 내가 있는 어느 곳에나 계시니까 내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괜찮을 것 같았는데 그게 한 2, 3주 지나면 이게 처음부터 안 믿었던 사람처럼. 점점 이제 나신론자가 돼가지고 내가 나를 믿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때 세아 씨도 그랬구나 한참.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이거는 이제 신앙인이 아닌 삶을 살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를 안 하신다는 거는 그렇게 집 나가서 흥청망청 노는데도 네. 계속 그렇게 외롭게 기다리시고 부르시고 가진 노력을 다 하시다 결국은 불러들이시잖아요. 근데 그 두 그게- 번째 그게 2016년도니까요. 벌써 6년 전이네요. 네. 그때 뭐 이런저런 제가 연단 많이 있었지만 정말 이제 인생의 그 삶의 끈을 놓으려고 했던 아이고. 그 힘듦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시기를 겪어낼 때 정말 제가 바닥까지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는 정도까지 일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지냈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느낀 거예요. 그때는 정말 이 병이 너무 안 낫고 너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대학교 강의를 할 때였거든요. 강의도 나가보고 뭐 뮤지컬도 연습했는데 공연 일보 직전에 일주일 전에 못하겠다고 내려놔가지고 또 공연장이 난리가 나고 막 이 사단이 났었어요. 근데 도저히 제가 아닌 척하고 어떻게 나서서 일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병이 너무 심해지니까. 그렇구나. 다 내려놓고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친오빠네 집에서 지낼 때였어요. 이제 저희 새언니가 혼자 있으면 아무래도 먼 일 날 것 같다. 그 정도. 그래서 이제 오빠네 집에서 지내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우연찮게 기도원을 가게 됐어요. 근데 저 일생 정말 금식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먹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금식 기도는 너무 시험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해본 적이 없는데 그때 하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처음 들어간 날 그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 그 말씀을 교독을 하시는데 막 목사님도 울고 저도 울고 그 기도원이 굉장히 이렇게 작고 허름한 기도원인데 그 목사님께서 정말 저를 위해서 엄청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금식을 한 3일 동안 너무 힘이 들었고 뛰쳐나가고 싶고 진짜 둘째 날은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너무 진짜 알죠. 제가 세아 씨 얼마나 잘 먹는지를 아니까. 이게 첫째 날은 전날 밤 12시까지 먹어두기 때문에 첫째 날은 괜찮아요. 첫날 먹은 힘으로 살아요. 둘째 날이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셋째 날은 또 의외로 괜찮아요. 셋째 날 힘들 것 같잖아요. 근데 셋째 날 조금 있으면 먹으니까 그 희망 때문에 괜찮은데 둘째 날이 미치겠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랬는데
그날 딱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께서 저한테 김포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바로 그 앞에 맞은편에 저 때문에 이제 그 기도원에 같이 다녔던 그 친한 작가님 집이 있었거든요. 그 작가님 집을 가서 그 다음날 거기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려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집에 가고 싶잖아요, 저는. 그래서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저를 꼼짝 못하게 거기 가게 하시려고 오리백숙을 끓여가지고 그 작가님 형부가 좀 편찮으셨는데 그 형부한테 꼭 갖다 주라고.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걸 갖다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갖다 드리고 다음날 이제 그 김포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를 보러 갔는데 웬걸? 목사님이 그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설교로. 그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이제 제자들한테 고쳐달라 했는데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고칠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던 거예요.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한 10원어치 낚았어? 이게 뭐 기도한다고 낫겠어? 그 제가 그 한 번 대인기피증 낳은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랑 비교도 할 수 없게 그때는 또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 고쳐주세요 하면서도 안 믿고 있는 10%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저를 이렇게 탁 일침을 가해주시는 느낌을 그 예배에서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폭풍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 연달아서 뒤에 2부 예배, 3부 예배 연결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제가 4부 예배까지 계속 울었어요. 그러고 나와서 딱 교회를 나서는데 갑자기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른 저 불안장애가 없어져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설명 못하죠. 그 1년간 저를 정말 죽을 것처럼 괴롭혔던 불안장애가 그날 그 예배 이후에 없어졌어요. 아멘. 네. 진짜 이거는 간증이라는 게 사실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힘들어요. 힘든 것 같아요. 예, 근데 네. 그 내 삶에서 겪은 하나님의 기록을 아는 분들은 스위치가 탁 켜지는 거죠. 그런가 네, 봐요. 내용이 그때 달라요. 정말 그래서 네가 고침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정말 나를 100% 믿느냐? 그걸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정말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이제 나아봐서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 이런 류의 것은 기도 외에는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네, 성경에 나와 성경에 있잖아요. 나와 있죠. 그 불안장애, 우울증, 공황장애, 뭐 강박증 이런 요즘에 현대인들이 너무 많이 정신적인 그런 질환으로 힘들어하는데 저는 그 성경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시간 힘든 분들 계시다면 정말 한번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너무 귀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예. 사실 이게 굉장히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논리로 봤을 때 아이 또 뭐 포교 활동이야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경험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는 네. 진짜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어떤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일례로 우리 동료 하나가 너무 우울증이 심해서 산후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밖으로 한 걸음도 못 걷겠다 싶을 때 이제 정신과 치료를 한 4주 정도 받으면서 있었는데 그러다 우연히 연예인 연합 예배에 이제 참석을 네.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으로 또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게 조금씩 하면서 좋아지고 급기야는 정신과 치료를 안 받아도 되게끔 된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막연한 거라기보다는 주님이 만져주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럼요. 불안한 거를 주님을 의지하니까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내 옆에 있는데 내가 뭐가 불안해가 되고 그리고 우울한데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왜 우울해야 되겠어? 라는 어떤 뒤집힘. 네, 마음의 뒤집힘. 저를 포근히 안아주시는 그거. 근데 그게 드라마틱하진 않아요. 모두가 세아 씨처럼 하루에 그 불안감이 없어지거나 우울감이 사라지면 좋겠지만 네. 사람마다 또 쌓여있는 상황이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거죠. 네. 네, 주님이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거는 제가 정말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시간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네. 확실하게 치유해 주실 거고 함께 해 주실 거고 붙들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은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걸 저한테 주셨느냐가 또 궁금해지잖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걸 알게 됐어요. 제가 그 불안장애 그 연단을 겪기 전에 저는 좀 오만방자였어요. 우리 약간 좀 이렇게
개그맨들 중에서 보면 너무 이렇게 탄탄대로의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이 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좀 저는 많이 떨어지는 친구였거든요. 왜냐면 좀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란 환경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사랑이 좀 부족했고 타인을 대할 때 이렇게 뭔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해주고 막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정말 나의 힘듦처럼 같이 이렇게 막 아픔을 이거를 전혀 못하는 친구였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와 제가 이 마음에 이 그릇이 넓어졌다는 게 느껴지는 게 그 이후에는 그렇게 눈물이 많아지고 막 휴먼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운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지금 이제 또 유기견 친구를 입양해서 키우기도 하고 길냥이 밥을 주기도 하고 하는데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제가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그 시간이 필요했구나. 왜냐면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송인의 삶을 살 때 가식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 결여된 그 부분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려고 그 시간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간증도 사실 그 마음이 없으면 못 다녀요. 네. 아무리 하나님 계시는 게 확고하게 와닿았더라도 긍휼한 마음이 들지 않으면 네. 그죠. 그거를 계속해서 교육시키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세아 씨뿐이겠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네. 많은 분들 공감하실 텐데 그래서 진짜 그 평안이 하루아침에 완성된 평안 같지는 않아요. 물론 완결은 아니죠. 힐링토크 회복은 네. 늘 진행 중이지 네. 완성이 된 적은 없어요. 또 우리는 연단을 겪을 수도 있겠고 네. 시험에 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프로는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회복이 됐다가도 다시 또 회복해야 되는 상태 또 와야 되잖아요. 맞아요. 한 번 오신 분이 두 번도 오실 수 있고 네. 세 번도 오실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개그맨의 딜레마. 우리가 신앙적으로 깊이가 조금 완성이 돼갈수록 철이 들죠. 못 웃겨진다. 아니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요. 세아 씨 생각이 궁금해요. 방송을 했을 때 처음 진짜 딱 느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예능을 나가면 그전에는 늘 이렇게 상처를 받고 왔어요. 아시다시피 예전에 토크쇼 이런 거 나가면 너무 막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렇게 웃기려고 하다 보면 좀 상대방을 인신공격할 때도 있고 막 이런 맞아요. 토크들이 많이 오갔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웃고 털어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그 가슴속에 꽁꽁 이렇게 싸갖고 와가지고 집에서 막 아무래도 제가 좀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만 센 아이여서 그랬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왜 그 선배님은 왜 그 얘기를 왜 하셨을까 막 이래갖고 막 열등의식에 쌓여가지고 막 그 얘기 때문에 막 더 움츠러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능 나가는 게 싫었어요. 그랬는데 그 시기를 겪고 난 이후에 고급스럽게 웃겨지는 것 같아요. 품위 있게. 역시 이게 남을 공격해서 웃기는 거 절대 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저는 약간 그 개그의 그 위트 있는 멘트들의 수준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네. 행사사를 제가 많이 보거든요. 뭐 기업 행사를 보든 뭘 하든 가면 예전에 이렇게 제가 예수님이 만져주기 전에 저는 이렇게 좀 공격적인 멘트를 쳤다고 보면 그래서 막 사람의 외모 가지고도 웃기려고 하다 보면 막 이렇게 그런 멘트를 아무 생각 없이 하고 모두는 웃지만 이 한 사람은 웃을 수 없는 그렇죠. 그런 개그를 그게 했다. 가장 실패한 개그라고 할 수 그렇죠. 있죠. 근데 이제는 그런 개그를 절대 하지 않아요. 이 사람도 유쾌하고 모두가 10명이면 10명이 다 행복할 수 있는 웃음을 구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개그인 것 같아요. 그렇죠. 100을 날리더라도 한 사람이 울면 그 100은 의미가 없는데 60으로 골고루 나눈다면 네. 다 행복하고 평화롭게 웃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못 웃겨지는 게 아니고 고급스럽게 웃겨지기 때문에 그 고급스럽게 웃겨지는 게 예를 들면 조금 약간 예전처럼 웃기는 게 10번을 해서 10번 웃겼다고 하면 고급스럽게 2번만 웃기더라도 그 2번이 엄청 여운이 남죠. 확실한 깨달음을 네. 가져가셨네. 네. 그렇죠. 사실 웃음이라는 게 웃고 나서도 허무한 웃음이 있거든요. 맞아요. 예. 네.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가장 숙제라면 숙제랄까? 진짜 웃음은 뭘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잖아요. 네. 오늘 이렇게 또 바쁜 와중에 세아 씨가 진짜 마치 이 시간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너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이야기를 풀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게스트가 이렇게 뜨겁게 열정적이면 너무 고마운 거구나라는 거를 또 다시 한번 느꼈어요. 아니 정말 신기한 게요. 제가 어제 약간 좀 하나님 저 제 안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그런 고리들도 있고 아직 저도 사람인지라 다 풀리지 않은 이런 고리들이 있어요. 미움도 있고
저 또 엄마와의 관계도 아직 이렇게 좋지 않거든요. 지금도 엄마하고 냉전 중인데. 딸과 엄마는 늘 그래요. 같이 살다 보니까 그런가 봐요. 그럼요. 근데 참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엄마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도 그게 다 해결이 안 되고 또 예전에 또 받았던 상처 중에 고리가 풀리지 않은 어떤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안고 내가 나가는 게 맞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걸 다 얘기하는 게 유익할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엄청 생각이 복잡했는데 진짜 새벽에 저는 이제 오늘 전주에서 왔잖아요. 네. 새벽에 이제 눈을 뜨자마자 저희 클럽 말씀을 이제 올려주시는 대표님이 파수꾼 이제 입을 붙잡아 주셔.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겠구나. 은혜로운 얘기만 좀 하자. 이렇게 뭔가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얘기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아멘 하고 이렇게 답장을 했는데 가끔씩 저희가 이제 같은 북클럽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단톡방에 매일같이 그 말씀이 뜨는데 네. 이제 하나는 다른 분이 올려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는 또 매일같이 성경 말씀 묵상하는 그 네. 너튜브 채널이잖아요. 믿음의 공동체 역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좀 네. 제가 오만했던 시기에는 그 공동체가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은 공동체를 이 땅에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어깨동무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우리의 오만방자함을 깎기 위함이구나. 오늘 새아시 통해서도 그 연합의 힘을 또 느꼈어요. 네. 제가 아무래도 이제 사실은 이제 북클럽 얘기를 하셔서 그렇지만 제가 엄청 이제 그 불안장애를 이겨내고 막 하나님의 성령 충만할 때 막 성경 읽는 게 너무 쉬울 때 성경은 제 힘으로 읽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 충만할 때 읽으면 성경처럼 쉬운 책이 없어요. 가나다라 마바사 읽는 것 같아요. 너무 쉬워서. 그렇게 꿀처럼 달 때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북클럽 모임을 하다가 약간 상처가 받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게 딱 순간 떠났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도 6년 동안 아직 오지 않아서 제가 그 성령의 그 뜨거움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싶은데 오늘 사실은 이 자리에 나올 때 그런 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좀 너가 좀 이렇게 이제는 좀 그 매듭을 풀어라라는 어떤 하나님 메시지 같이 느껴져가지고 오늘 이 자리가 저한테는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죠. 네. 그러니까 인간이 모인 데기 때문에 모서리끼리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근데 조율자는 늘 하나님이시고 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아마도 그 시기에 대한 어떤 다시 곱씹고 또 회개하는 시간들을 다 각각 줬을 거예요. 그랬을 저도 것 역시 같아요. 늘 복기를 하면서 회개를 네. 하니까. 네. 그래서 주님은 항상 1타 한 4피 정도는 치시니까 네, 한 번의 출연으로 여러 가지 일의 고리가 풀리고 네. 또 세아 씨가 오늘 기도 제목 아까 우리 가정에 또 기도를 원하시는 부모님이 조금 편찮으셔가지고 네. 건강에 대한 기도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희 네, 많은 부모님이 분들께. 정말 건강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재작년에 뇌경색으로 한번 쓰러지시고 그때 대처가 빨라서 후유증이 좀 거의 경미하셨는데 작년에 또 여름에 뇌출혈이 한 번 더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좌측을 아예 못 쓰시고 우측도 그때 뇌경색 때 우측으로 오셨던 부분도 있어서 지금 거동이 아예 안 되신 상태로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네. 근데 집에서 간병을 하시다가 저희 어머니가 허리 수술을 3번 한 상태였는데 저도 이제 같이 살면서 돕는다고 도왔지만 바쁘다 보니까 어머님 거의 주력으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허리에 금이 가셔서 또 시술을 받고 지금 집에서 요양 중이신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식사도 잘 못 하시고 욕창이 지금 계속 안 낫고 있어가지고 이건 우리가 기도할게요. 네.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연합의 기도. 네.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아마 세아 씨의 이 밝은 이면에 또 밝은 일들만 아니라는 걸 있는 게 아니라는 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또 세아 씨가 짊어진 짐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 특히나 사랑하는 부모님의 건강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가 너무 진짜 약간 나동설이세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는. 가지고 형사하셨으니까 또 오, 약간 너무 그런 카리스마가 이렇게. 또 있으시고. 근데 이제 편찮으시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간병할 때 저희가 이제 TV를 설치해서 이제 라디오도 막 이렇게 CBS를 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면 아빠 이거 켜드릴까요 CBS? 지금까지도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수십 년 걸렸어요. 네, 수십 년 근데 걸렸어요. 지금은 이제 뵙기도 어렵잖아요. 이제 대면 면회가 이제 실시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정해진 날짜 아니고선도 힘드니까 지금이라도 아버지께서 좀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또 이제 저희 엄마하고 또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저희 엄마도 워낙에 또 사랑을 못 받고 크셔서 이제 외할머니한테 이제
그 듣고 자란 멘트처럼 이제 저한테 하시는데 제가 또 되게 감수성이 예민하다 보니까 그런 말투에서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40년간 그게 너무 쌓여가지고 그럴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엄마하고 사이가 좋다가도 또 틀어지고 또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냉전 중이어서 엄마가 오빠를 통해서 저한테 말을 하는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한 3주 됐어요. 아 진짜 이제 정리할 때 됐네. 네, 됐는데 그냥 답이 딱 있잖아요. 엄마의 네. 상처가 있잖아요. 네. 그 엄마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아는 세아 씨가 계속 엄마의 엄마가 돼서 어루만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안 돼. 자꾸 엄마는 권사님인데 엄마 좀 엄마 삶은 왜 이래? 막 이러면서 엄마를 막 공격하고. 아이고야.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엄마한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당해봐라 약간 이런 맞아 거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아마 그 부분도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 부분도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네. 오늘 세아 씨가 귀한 얘기를 풀어주셨어요. 네. 진짜 세아 씨 나름의 색깔로 아주 멋지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여운이 긴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랬다면 참, 제가 감사하죠. 네. 기도 제목이 이제 가정 말고 세아 씨의 비전 쪽으로 하나 우리 짧게 얘기하고 마무리 해볼까요? 일단은 제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뭔가 계획하신 뭐 어떤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아직 그걸 캐치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캐치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좀 사인을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제가 좀 건강이 좋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궁의 질환이 좀 오래됐는데 아이고. 이게 어떻게 해결이 의학적으로 하기에 좀 어려운 질환이라서 기도 외에는 정말 나을 방법이 없는데 그래요? 네, 그 사도 바울이 안질환으로 계속 고통받은 것처럼 제가 지금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뭔가 뜻이 있어서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것 때문에 이제 일상 통증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하고 막 힘들어지니까 제가 이런 게 막 또 시험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왜 안 고쳐주실까 봐 이렇게. 그래서 이 자궁에 있는 이 질환이 지금 더 안 좋아졌거든요. 막 여기저기 혹도 생기고 막 이래서 너무 힘든데 이게 좀 정말 빨리 그래야겠네요. 해결이 돼서 네, 그래야겠네요.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주님의 또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저의 기도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진짜 뭐 처음도 끝도 다 건강 아니면 이 모든 걸 행할 수 없으니 네. 무조건적인 건강 기도 여러분께 다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리고 네. 함께 해주신 이 시간 동안 여러분도 삶의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귀한 고백 나눠줘서 고마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런 얘기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요. 아니 어디 가서 왜 자기 얘기 풀기 좀 쑥스럽고 개그우먼들이 더 전 더 좋던데. 그래. 얘기 좀 더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랑 하면 정말 안 돼. 기질이 다르구나. 2부 안 되나요? 저 다음에 또, 진짜 시즌2 네. 기획해 볼게요. 그때 또 회복이 필요할 때. 우리의 또 기도가 결실을 맺고 있는지 중간 점검도 해야 되니까. 네. 너무 귀여워. 저는 좀 됐습니다. 감사해요. 다음에 봐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